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복을 누리려면 가시 속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가시가 우리 찔릴 때 아프잖아요. 신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많은 가시들이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카톡에 올려준 우리 찬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의를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의를 누리며 살자.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이나 저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의를 누려야 돼요. 의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의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적인 의, 또 하나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칭의가 뭐냐? 우리 한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이 오를 의자잖아요. 이 오를 의자가 어떻게 구성된지 아세요? 양양자 더하기 나자. 양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뭐다? 칭의. 양이. 그러면 여기서 양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칭의라고 말하는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할렐루야.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딱 나온 걸 보면서 그때 딱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덮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피. 로마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 조금 전에 오를 의자 봤잖아요. 양이 나를 덮고 있을 때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됐을 것 같아, 한자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과 이 한자가 그냥 그대로 맞아지는 것이 어디 우연히 되었다?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칭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종 떠나서, 남녀 떠나서, 빈부귀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인정받는 거.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재판장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특별 사면이야, 의인이야 라고 꽝꽝꽝 뚫리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아래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 따라가면 의인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아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당당하게 믿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 그 사람이 뭐하다?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형수가 특별 사면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자유를 얻어서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들이 가진 좋은 비싼 차 갖지 않고 너무 큰 빌딩 없을지라도 내가 사형수로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자체로서 감격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의의 개념 칭의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성화적인 의. 성화적인 의. 여러분 칭의를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칭의가 뭐냐?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으로 입양되는 것. 내가 죄인인데 의인의 집으로 입양 가면 그 사람은 이제 죄씨가 아니라 의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입양되어서 의씨가 되었는데, 의씨가 되었지만 나에게는 죄성이,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제 입양된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제 의씨 집안의 사람답게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새로운 주인 만났으니까 새로운 주인의 식구들답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집안으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된 사실을 믿으십시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 되었다고 해서 내게 죄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성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적인 의를 이루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 의인은 되었지만은 성화적인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 죄만 짓고 살아. 예? 그러니까 자신이 불행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잠시 쾌락을 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찝찝합니다. 삶이 지저분합니다. 우리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맞습니까?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 비참해져.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날마다 죄책감 속에 살아요. 불안 공포 속에 살아요. 날마다 괴로워. 엊그제 어떤 형제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출소해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날마다 술을 먹고 때려 부수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옛날에도 그래서 동네 부끄러워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결혼 다시 구속됐어요.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들어가도 무섭고 나오고 출소해도 다음에 또 행패 부릴 거 생각하니까 또 괴롭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제가 처음에 어머니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술을 끊고 죄를 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까? 어머니는 그때 외면하셨지요. 듣지 않았지요.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출소해서 잠시 동안은 교회도 나가고 뭐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 성화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얼마나 자기 조그마한 차 하나 모닝인가 뭐 있는데 그거 술 먹고 가서 받아갖고는 쓸 수도 없고 동네에서는 부끄러워 살 수도 없고. 왜요? 그가 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별것을 다 했을지라도 성화적인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사랑 우리 하나교회 모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멀리 해야 돼. 죄를 멀리 해야 우리는 성화적인 의를 이룰 수가 있어.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 너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자처럼 우리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때를 따라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적인 의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입술에서 입만 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교 식구들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성화적인 의를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것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니요,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요, 의인된 우리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를 무서워합시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 응? 끊임없이 우리는 눈만 뜨면은 죄의 유혹이 우리는 막 엄습해 오는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죄 지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유혹이 올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예수님 이끄는 대로 나는 살 사람이에요. 나는 주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했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은 성화적인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적인 의를 이루어서 성화적인 의를 누리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은 매 주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현실적인 관계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식구들 얼마나 끈끈합니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칭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은 모두가 다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 관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든 똑같이 전부 다 부모와 자식이 다 끈끈하게 친밀한 관계? 아닌 집도 많아요. 그렇죠?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끈끈한 게 아니라 막 왼수도 있죠. 왼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교 식구들은 간절히 원해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 끈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정적인 관계라고 이것을. 저도 요즘에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손자, 손녀와 우리 며느리와 함께 새벽마다 학교를 가면서 동행을 해요. 한 주간 얼마 안 지났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사실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는 이게 끈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 은별 며느리님께서 어떻게 느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밀해지는 걸 느껴. 잠깐이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얼굴 보면 지금 친밀한 얼굴인가 본인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오후에 한번 나눠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굉장히 친밀해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면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칭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화적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칭의나 이 성화적인 의나 이 관계적인 의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체험을 받은 사람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 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겠냐는 말이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님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성화적인 의를 이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져. 관계가 좋아져.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적인 의와 이 관계적인 의 따로따로 칭의가 없이 성화적인 의를 이룰 수 있다? No. 성화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의를 이루기 가장 기본적인 칭의예요. 근데 이 성화적인 의, 관계적인 의를 누리다 보니까 어때? 칭의에 대해서 나를 의롭다 칭해 준 것을 막 너무 감사해, 감격해.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때? 관계가 더 좋아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때? 내 마음속에 의가 평강 기쁨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적 의를 잘 맺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닮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죄를 미워해, 죄를 멀리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멀리 가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를 안 지하겠다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이 성화적인 의, 관계의 의가 제대로 안 맺어지니까. 근데 이 관계적 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옛날에 죄를 지을 때 그 낙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나 행복한데 죄를 지켰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교 식구들 날마다 죄를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 주님과 더 깊어져야 돼. 예?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님과 친밀해질 때가 은혜 성령 충만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않아.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 조엘 비키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영적 침체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기도가 소홀해진다. 기도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영적인 침체의 두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단계. 은혜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해. 옛날 옛적에 은혜 받고 요즘 근래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루도 은혜가 냉랭해.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찬송만 불러도 왜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스러운지요.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찬송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식구들 음절 집사님을 태우고 오는데도 찬송에서 그거 놀라운 평화가,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감동이야. 왜 이렇게 그 찬송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게 찬송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하나님 너무 감사해, 막 감격이 하는데 냉랭해. 영적인 침체 2단계예요. 영적 침체 3단계,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 밖으로는 포장되어서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원망, 분노, 불평, 미움 막 생겨. 그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원망해.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영적인 침체 상태야. 삶이 무기력해. 아무 삶에 낙이 없어. 내가 죽도록 이래서 이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삶에 의욕이 없어. 에?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 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침체 상태예요. 영적인 침체의 4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외면으로 표출되는 단계입니다. 내면에 있는 쓴뿌리, 독초들이 밖으로 서서히 나옵니다.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 얼굴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이게 나타나.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응? 영적 침체 5단계는 신앙생활이 파괴되는 단계. 예배가 재미없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요. 죄를 지어도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단계에 이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데 결국 마지막 어떻게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너무 친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찬송 부르에 너무 행복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 징태에 빠져서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입으로 나오고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그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회개하고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인 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제일 관계가 무너지면 성화의 의도 무너져. 예수님 모습 냄새 안 나요.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은 하루하루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관계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맞아주면은 이 관계가 회복돼, 만사가 다 회복돼. 만사가,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만사가 어려움이야.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 저는 매 주일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사람 관계도 좋아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신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요. 이게 천국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거 역시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칭의를 입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막 기뻐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성도예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노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간증하신 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조지 챙이라는 86세 할아버지세요. 이 조지 챙은 중국 공산 치하에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18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는 18년 살면서 14년 동안을 인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찬이 어느 방에 들어가든지 그 방은 예수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서 그 방이 수도원이 돼버려요. 기도원이 돼버려요. 이 조지체인처럼 전부 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돼버려요. 예수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안 당국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함께 있게 하면 안 되겠다. 독방 따로 생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 사람 떨어지게 하려고 인분 치우는 일을 시킵니다. 죄수들 인분을 모아서 인분을 치우게 하는 일. 너무 냄새가 독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잖아요. 인분을 이제 모으고 치우다 보면은 코를 찌르고 인분이 미끄러우니까 막 넘어져서 막 인분 온 몸이 막 인분 투성이가 되고. 근데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이 조지친 할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 14년이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왜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안 오니까 냄새나고 막 더러우니까 안 오잖아요.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기가 막힌 환경. 여러분, 이 조지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분을 치우면서도 행복했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시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광야에 큰 맺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미 불렀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다음에 뭐지? 내 영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과 끈끈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막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 영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에 살아갔을 때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칭의를 받고 성화적인 의를 이루고 날마다 관계적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할 때 기뻐하십니다. 뿐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화적인 일을 이루면서, 관계적 의를 이루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진짜 멋있게 산다. 왜 그런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인분을 치우면서 도저히 힘든 여건 환경 속에서도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다. 이 꽃 예쁘잖아요? 오늘도 어느 교회에 지금 꽃이 배송이 됐어요. 매주마다 한 교회씩 배송을 하는데, 이 꽃을 제일 먼저 여기 갖다 봉헌하신 우리 홍명아 꽃집 권사님,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도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보면서요, 왜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홍명 권사님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요. 너무 큰, 5년 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뇌출을 쓰러져 가지고서 노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반응을 못해. 뇌에서 손을 올리라면 올리잖아요, 걔. 그러다 보니까 옷, 뭐, 다 마비가 됐어. 마비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침마다 이제 카페 가서 이제 입고 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밤에 3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시킨대. 재활운동. 그때도 너무 행복하대. 돼. 밤 12시쯤 자가지고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와서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제 아이들 학교도 태워다 주고, 또 꽃집에 가서도 이렇게 또 일을 시작하고, 또 아침에 수영장 가서 저기 기성동 수영장 가서 이렇게 하는데 8가지 운동을 100번씩 800개를 한대. 그렇게 하만이 내가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꽃집에 또 항상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단정하게 깨끗하게 있어야만이 손님들 오기 때문에 이 건강을 이루어서 그렇게 막 전혀 연습하고, 그러면서도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작년 5월 달에 이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갖고 꽃집에 불이 나버렸어. 가고 다 타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막 웃는 거야. 왜? 이 권사님 확실한 믿음이 있어.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성일이한테 한 번만 손대면 어느 순간에 손댈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손대면 다 나을 줄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이 아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저 오살리 기도원 가고 또 막 금식기도 하고 오시고. 여러분, 성화적인 의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의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 아픔, 그 가시 속에 은혜가 있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면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끊어지다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웃음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거예요? 무슨 일로 인해 내가 무슨 복이 막 울면서 날마다 막 괴로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교 식구들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안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다 말다 해가지고서 무슨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되겠습니까?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위해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도 생활 멈추지 마십시오. 새벽에도 좀 전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픈 거 갖고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그 피곤한 중에도 하루에 3시간 밖에 계산해 보니까 반밖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새벽마다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맺어지니까 행복을 누렸잖아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든지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든지. 최고의 신앙인은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읽고 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이걸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주님 사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관계가 좋아지면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 살면서 예수님 많이 닮아가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조금 전에 권사님 제가 칭찬하잖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도 대전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교회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집사님 좀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감격하며 예배드리고요 기뻐하며 살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표어의 주제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식구들이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합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 여러분 가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의, 칭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나눕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